아멘. 말씀을 몇 주간의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우병은 교수님의 글을 조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언약 신앙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역사하여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단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과 신자 사이가 쌍방향의 교제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자의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신자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 신자의 의지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한, 창세전부터 택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라면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때 마치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의 시간처럼 늦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인생들의 얘기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또한 예수님 당시의 얘기들을 총망라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 본보기로 삼으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지만 제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때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싶어하는 이때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예전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방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면 알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한 다시 구원을 받듯 회복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언약의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알아서 행하시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냐면 내 의지가 살아나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시며 내 지적인 부분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듯 무기로 삼듯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홀로 이루셨지만 그 홀로 이루신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잊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몰랐던 때처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까?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주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죽었던 내 의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백되어진 그 일을 또 이루어 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살리실 때 죽었던 나로 하여금 그 관계의 시작점이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나에게는 그 건강한 관계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건강한 관계조차도, 건강한 고백조차도, 건강한 순종조차도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살아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진해지고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맡겨놓게 되고, 더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려고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래서 그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까지 자란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관계는 마치 내가 어리석었을 때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혹은 좀 더 대화가 되고 하나님 할 때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었겠지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지향하면 온전한 연합, 예수로 하나 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이 사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적으로 일률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이기지 않고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삶이어야 되는데,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려는 그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이 땅의 행복이며 천국 가면 그것만 한다고 하는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천국 가면 그것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궁하다는 것은 정말 신면막측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천국 가면 어떤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돌아서 보면 또 다른 하나님, 물론 그 돌아선다는 개념도 좀 다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천국에서의 기쁨은 더해져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백성들의 안타까운 얘기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의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신앙,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따서 나오미 신드롬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신드롬이란 말은 증상이라는 거죠. 증상. 뭔가 이 현상적 아픔이 나타나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증상, 그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하나님 오해하는 신앙을 나오미 신드롬이다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물론 신학계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가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내 인생 오리문정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 걸어가야 될 길조차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의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젖는 자의 손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맞지만 그 어렵게 만들었다, 내가 치심을 당한 것 같은 그 결과는 하나님도 원래 계획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오해하여 상실된 인생들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따라 이방 여인 룻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입은 룻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누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룻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해한 세대들의 상실된 삶 가운데서 전적인 은혜로 사는 법, 전적인 은혜로 사는 법, 즉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방 여인 룻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룻이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룻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이주를 택한 시부부나 남편들의 신앙 수준은 룻이 배울 만해서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당시 그모스 신이라는, 그 몰렉과 그모스라 그러죠, 만몬의 또 다른 신인데,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신앙의 껍데기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아마 제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부모나 혹은 남편들을 통해 룻이 뭔가 신앙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 룻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즉 하나님 홀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알 수 있었지만 오해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신앙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나오미의 신앙 상태였어요.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역사하여 룻으로 하여금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옴을 따랐는가? 자기 혼자 그냥 자기 고향에 살면 더 나을 것이지만은 이방 땅에 가야 된다는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 된 그런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것, 더 어쩌면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한 것, 나중에서야 그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선택을 한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져야 될 것이 믿어졌고 선택되어져야 될 것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원인적으로는 과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왜 룻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원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 룻이나 혹은 룻의 부모 혹은 룻의 환경, 룻의 상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명확하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룻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룻은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기에 결론적으로는 시부모와 남편들의 도움은커녕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신앙의 경륜, 분명히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은혜가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어도 하나님에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했다 해도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나에게 베푸실 은혜는 오늘 나의 예배와 기도로 새롭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즉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내 삶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난날에 했던 실수, 실패군, 우리의 심지어 죄까지도 다 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3장의 고백에 따르면 자기가 3번의 복음 전파하며 전도행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혹은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파와 교회 세우는 역사를 펼쳤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심지어 해가 된다. 오늘부터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면 이전의 방식은 다 배설물,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셔야만이 오늘 또 나는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 오늘 또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은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주어진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은혜는 반드시 오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실된 삶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지금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선택,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면 충분하다는 선택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룻처럼 그렇게 선택과 결단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한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라야 될 것은,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방향과 방법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했으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향이죠. 그 방향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정해져도 그 방향대로 걸어갈 힘,
지혜, 지식, 능력, 즉 방법은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그 의지적 요소나 감정적 요소나 지적 요소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완전히, 그래서 사로잡힌다.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성령에 매였다. Compelling by the Spirit. 내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혔다. 그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오늘 나는 내 이해와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믿지 못하는 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 확신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 영적 자세는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안 갈 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그 길을 따라갔더니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때는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지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해 고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든지 간에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빠지게 하셔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며, 따를 때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앞서 걸어가시기만을 기다리듯,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난 2-3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니 정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목회자 사랑하는 마음의 망각도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는요,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본 것은 룻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기꺼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한 길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그 필연적 역사는 우연으로 가장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인을 따지고 보자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주어져 열매, 즉 결과적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예측되지도 예상되지도 않았던 방법들을 통해, 즉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했더라는 것이죠. 3절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벳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3절 4절 방금 읽은 말씀, 만약 3, 4절에서 우연히와 마침 두 단어를 제한다면 룻의 인생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만약 이삭을 주우러 간, 그런데 우연히 그 보아스의 뜰, 제가 그 2017년 이제 YM 예수전도단 DTS 훈련 마치고 이제 한 달을 이스라엘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머물렀던 그 숙소가 그 보아스의 뜰에 세워진 선교관이었어요. 당시 그 보아스의 뜰, 그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블레셋 그 지방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그 뜰의 그 지명이요, 그 표지판에 그렇게 됐어요. The field of shepherd, 목자의 뜰. 그것이 다른 말로 보아스가 이 룻과 함께 이제 만났던 자리, 나중에는 거기서 보아스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자리죠. 어쨌든 그 보아스의 뜰에서 다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이 저 산 위에 착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성지순례 갈 때 저도 한번 그 광경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탁 일어나가지고 그 성교관의 창문을 열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게 딱 보면요, 왜 예수님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들레헴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탄생 기념 이 강단에, 교회 안쪽 그 강단 밑에 요만한 구멍을 파놓고 순례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잠깐 구경하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태어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는 해요. 그냥 추정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우연이라는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를 뺀다면 그 룻의 다음 그 삶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천적 역사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심지어 그것조차 꿈으로 기도 제목으로 선포할 때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나조차도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닌가? 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때가 되매 마치 기도의 인내가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때에 그 열매를 맛보는 그 당사자부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일이 진짜 이렇게 일어날 줄 나부터 몰랐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날 불현듯 생각난 것을 내가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 원인, 그 사람은 왜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그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린 사람과 그 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필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다 보니까 그 필연적인 역사를 이해시킬 우리 인간적인 그 이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반드시 드러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연.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른 역사를 볼 때마다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진짜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응답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나를 인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게 선포될 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아마 좀 더 다르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문득 든 간증이지만 여러분께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자신 있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국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자라는 어떤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방송국 전임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 안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자. 방송국엔 미안하지만 언제 돌아갈지 모르나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방송국을 섬기다가 교회 안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어지고 더 깨달아지니까 2013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자. 또한 다시 또 2달 지나서는 청년 대학부, 특히 대학생 사역을 한번 달라고 기도해보자. 심지어 제가 뭐까지 기도했냐면 마지막 3년에 4년에 부목사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나중에 원로 목사님 저에게 사역을 제안하셨을 때 이것을 순서대로 얘기하셨죠. 그때 그 믿어지게 하시고 진일보 되게 하셨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응답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일주일 동안 제게 말을 안 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국 못 오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나중에 저한테 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보따리를 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교회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했었어야지, 왜 한국에서라는 말을, 아니 미국에서라는 말을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국 가게 만들었냐고.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질타가 될 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저를 만나주고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저는 오늘 여기에 못 왔을 겁니다. 저에게는 모든 게 다 우연인 듯 지나간 사건들이었어요. 진짜 우연히 깨달아진 거예요. 우연히 알아진 거예요. 어떤 때는 입에서 툭 말하고 난 다음에 안 믿어. 이거 기도 제목 좋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기도해놓고 이 기도 제목 괜찮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게 오늘 밤에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친히 강구한다 하시니까 그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툭 나오고 난 다음에 깨달아질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연한 그런 기회, 우연한 그런 만남들, 우연한 그런 사건들, 우연한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 형편과 내 수준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건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필연적 역사가 내 삶에 우연을 가정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른 역사를 볼 때마다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지어 죄와 실수와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나타내시는 필연적 역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 위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은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가 원치도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 합력하여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히려 내 죄와 내 실패와 실수가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하시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더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 죽고자 한 길에서 시댁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마침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으로서 대접은커녕 홀대와 핍박 등의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강한 결단으로 인한 최선의 열심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 자기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그 강한 결단과 선택은 나오미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 강한 결단과 선택은 그 어머니를 어떻게든 복양하겠다라는 삶의 성실과 최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선택에 따른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가 우연을 가정하여 룻의 삶에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걸어가듯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룻은 전에 예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한 것입니다.
원영일 목사님의 우연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룻기서를 이 일터 사역에 접목한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 같았지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일이 많다. 모압 여인인 가브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다. 시모를 부양하기 위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다. 그런데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 룻은 그 보리밭에서 보아스와 만나 결국 혼인하게 되었고 잃었던 집안의 땅을 회복하며 기업을 이어나갔다.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고 마침내 그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다. 정말 룻은 나중에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우연 그러나 필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지금 좀 기절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나에게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필연적 역사가 나부터 동기부여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부터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부터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나부터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부터 주님을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는 멀리 20년, 30년, 40년 이후의 삶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 속에 우연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헌신의 기회들이 포착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더 높여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내 삶의 최선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